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트라피스트라고 하는 수도원인데 미 전역에 한 20여 군데 이렇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수도원인데요. 20세기의 최대의 영성가라고 하는 토마스 몰튼을 배출했던 그런 수도원입니다. 요즘도 그 수도원은 굉장히 유명해서요. 단기 수도원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주든 두 주든 이렇게 단기로 가서 선교 수도원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게 있는데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갈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나이가 많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 소위 성공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이 수도원에 오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 세상의 명예와 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얻었어도 나는 늘 갈증을 느낀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인생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던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여러분이 원하는 성취를 이루면 그러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행복해 보이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후에 밀려오는 공허함 때문에. 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기쁨의 부재에 대한 이유를 제기합니다. 1절 볼까요? 1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의 토로이폰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새로운 타픽으로 넘어갈 때, 그때 주제가 변환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해 보자면, 자,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그렇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디모데와 2장 마지막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인사를 얘기한 후에, 그건 그렇고 사람은 그쯤 하고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뻐해라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의 정확한 주소를 얘기합니다.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기쁨은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그러면서요, 1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 전에 내가 몇 번 얘기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으냐. 그런데 잔소리 같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또 쓰는 것은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자꾸만 반복해서 같은 말을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기뻐하길 원하는데 그 기쁨을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주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주님 밖에서,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기웃거리며 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 없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 가운데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은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자, 좀 설명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육체 얘기를 할까?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교의 그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그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좋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러나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그래도 그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본질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로 올라가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에서 이 개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개들처럼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여기 모든 것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물어서 상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개라고 하고 행악하는 자라고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원래 의미를 보면 할례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 전 성경을 보면 손할례당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할례는 상징입니다. 오늘날의 포경 수술과 같은 것인데, 할례는 우리 육신의 일부를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상징이에요. 왜 끊어낼까요? 그것을 끊어내므로 나는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할례를 받게 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 할례의 원래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할례를 그들의 율법으로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도 돼야 된다. 오히려 그들이 할례의 본질을 그들이 훼손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5절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야, 너희들이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야, 그럼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왜 여기 8일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경건한 유대인 가정을 보면요,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거든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잖아요. 경건한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가정에 태어났다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유대인이다. 나는 진짜 유대인이다. 만일에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벌써 구원을 받아도 여러 번 받았다. 그런 겁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명문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지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사울 왕,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우리가 이런 집안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꿔 얘기하면 양 부모님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맨날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뭐 형편없는 사람들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엘리트 지도자들. 거기다가 그는 그 당시 최고의 그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학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부를 나온 거예요. 너희들 뭐 율법을 따진다고? 야, 내가 율법은 너희들보다 한 수 위다 그러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만 바르게 살았던 것 아니에요. 자기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주위에 혹시라도 율법대로 살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혼내서라도 그들을 때려서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열정이 나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는 나만 지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도록 그들을 향한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약 율법으로 너희들이 따진다면 너희들 내 앞에 명함 못 내밀어. 내가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할례로 구원받는다면 나는 구원받아도 100번은 더 받았다.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그런데 정말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슬픔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그의 일생을 뒤집어 놓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손해 쪽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익 쪽에 뭐가 있었죠? 이익 쪽에는 그가 지금까지 자랑했었던 율법, 혈통, 열정, 이런 것들이, 율법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인생의 이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유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익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손해고, 전에는 손해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호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어떤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앞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이 그 빛을 잃어버린 거죠.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핸드릭슨이 이렇게 주의합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그리고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어버리듯이 바울에게 있어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 그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이 빛을 잃었다. 이 가치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보니 예수라는 가치, 그 크신
지고의 가치를 경험하고 보니까 그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고백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안에 기쁨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그냥 해로 여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전에 자기가 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은 스키발라라는 말인데 개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에게 던져주는 게 뭘까요? 개밥이죠. 그죠? 쓸모없는 것들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들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개들에게나 주어버리는 쓸모없는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그 배설물을, 자기가 생각하는 배설물을 여전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들로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게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율법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2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 그래서 자기는 배설물이라고 내버렸던 그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좋다고 먹기 위해 몰려드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축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우리는 이것과는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치, 사도 바울의 가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진짜 의미 아닐까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사용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배웠던 율법을 가지고 뭐 했나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 유대인들과 더불어 그 율법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어느 때부터인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졌습니다.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중심 잡을 수가 없고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죠. 우리 인생이 힘들죠. 불안하지요.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었던 분명한 근거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랬죠. 그건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8절 보세요.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 얻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를 얻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 아니고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는, 예수를 얻지 않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는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이러겠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흘러왔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거기에 기쁨이 없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하보다 크고 귀한 존재로 사용하셨다고요. 무엇보다요? 천하보다 크다니까요. 그러면 천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져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나? 거기에 행복이 있나?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행복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욕심부리고 있나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행복할 것이다.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기쁨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실 때,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놀라운 기쁨의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후에 그때 주님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고 주님을 얻게 되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되었더니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이제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봤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던 이유는 분명히 나의 죄 때문이지만, 그런데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실 만큼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인 거죠. 귀한 존재는 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잖아요. 나에 대한 자신이 없잖아요. 내 자아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세상에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나의 모습도 바뀌어 가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발견되는 거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10절, 11절에서 예수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그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이 땅에 죽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었다고요. 그는 그의 삶은 철저하게 땅에 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꿈은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천국, 죽어서만 가는 곳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산 거친 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초막에 사느냐 궁궐에 사느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이 생명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이 세상을 얼마나 얻었느냐에 있지 않다니까요. 왜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냐면 하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얻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천국을 얻어야 행복해. 천국 얻어야 행복해.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감히 이 부활의 능력 앞에, 이 부활의 기쁨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교회 역사에 보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할머니 이야기인데, 그 할머니가 언제나 보면 얼굴이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환하게 사세요. 꽃을 파는 꽃장수 할머니였는데, 어느 날 그 손님이 꽃을 사러 왔다 보니까 꽃보다도 아름답게 웃고 있는 할머니 모습을 본 거예요. 마음이 좀 상해 있었는지 이 손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얼굴은 왜 이렇게 밝고 기뻐 보이세요? 걱정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랬어요. 왜 걱정이 없겠어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거리가 태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으세요?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쁨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3일의 비밀입니다.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3일의 비밀. 3일의 비밀이 뭐예요?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3일 동안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3일 후에는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기다리며 3일을 기쁨으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도 3일 만에 해결하시고 일어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까요?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슬픔이 와도 3일 후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얻지 못해서 기쁜 게 우리 인생이 기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늘을 얻지 못해서 오늘 우리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동안 헛된 곳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기쁨, 신령한 기쁨을 맛보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